예수나라 TV 캠페인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의 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유일의 척경입니다. 예수나라 TV에서 드리는 말씀, 국가 위기를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시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시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저울에 달아 진단하여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 TV는 하나님의 진단 처방을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국구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화답하신 분들은 구독을 꼭 눌러주십시오. 전도와 구독의 알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화답 환영합니다. 성령 통치와 하나님 본질 통제라는 표현에 생소하신 분들에게 드린 우리의 해설, WCC가 성령을 모독한 연고로 우리는 성령의 통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계시, 꿈과 환상 나름 영적 계통으로만 몰아가는 분들 때문에 삼일체 하나님은 한 본질이심을 강조하고 요한 1서를 강조하며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 곧 아까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의 통치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나라 TV는 WCC, WEA를 반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 우리가 이미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오늘은 잠언서 16장 11절입니다. 공평한 간칭과 명칭은 여호와의 것이요 주머니 속의 추들들도 다 그의 지으신 것이니라. 공평한 간칭과 명칭은 여호와의 것이요 주머니 속의 추들들도 다 그의 지으신 것이니라. 오늘 이 말씀 생각하기로 하겠습니다. 이제 저울의 종류는 다양하죠. 잰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다양한 거니까 이제 만원경식의 저울도 있고 현미경식의 저울도 있고, 우리가 이제 기술 과학의 발전으로 정확하게 재는데 상당한 능력을 갖추고 있어요. 함에도 불구하고 이제 돈의 탐욕을 가진 자들이 저울눈을 속이는 그런 방법을 이제 찾아내가지고 그런 짓을 하죠. 그런데 이제 우리 인간이 탐욕이라는 거는 마귀가 거기에 붙어 있기 때문에 그거를 마귀를 물리치고 나도 마귀가 그 사람을 길들여오는 타성이 있어요. 그 타성을 다 뽑을 때까지 인간이 이걸 마귀를 쫓아낼 수도 없고 마귀한테 길들여져서 타성이 붙어 있는 거 그것도 인간이 울켜낼 수가 없어요. 깨끗하게 할 수가 없다고요. 마귀를 쫓아내 줄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죠. 만물의 주인이시니까. 그분만이 인간에게 붙어 있는 마귀를 쫓아내고 마귀가 이제 꼬봉들 귀신들을 이제 줄로 삼아가지고 사람들을 하나하나 다 여러 욕심하고 연결을 해가지고 그걸로 이제 사람을 꼭두각시처럼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길들여져서 그것으로 행동하는데 익숙해져 있죠.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그거를 몸에 굳은 마음이라고 그래요. 예수 앞에 가서 이거를 끊어달라고 그러죠. 마귀하고 연결된 거. 이 사이에 이제 귀신을 쫓아내고 줄을 끊어버리고 그것들이 이제 몸에다가 익숙하게 해놓은 타성 다 이제 예수님이 불러 태워야죠. 예수님만이 그걸 불러 태울 수가 있고. 그래서 이제 다 태우고 나면은 속이 비잖아요. 비면 또 안 돼요. 비면 안 되고 바로 예수님이 자리 잡아서 그 몸을 완전히 예수가 통제하는 몸이 되어야 무주공산의 보응에서 벗어날 수가 있어요. 무주공산, 이임자 없는 산이죠. 그러니까 텅 비워놓으면 안 돼요. 마귀가 들어오면 그것들이 차지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빈집을 만들어 놓으면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깨끗이 한다는 것은 예수가 우리를 완전히 통제한다는 말이에요. 우리 속에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를 완전히 사로잡은 다음에 예수 앞으로 끌어가서 예수가 그 사람 속에 완전히 자리 잡아서 예수의 성품으로 그 모든 성품이 이제 인간적 성품이 다 잘라져 나가죠. 억제돼야 돼요. 그러니까 인간 속의 성품들은 타성이라고 그러죠. 귀신에게 길들여진 성품들. 인간의 본 성품이 있었죠. 그런데 타락하고서부터는 귀신이 거기 달라붙어서 귀신의 성품으로 이제 자리 잡았는데요. 사람들은 그걸 귀신의 성품으로 생각 안 하고 자기 성품으로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귀신에게 이제 말 잘 듣고 고분고분하게 이제 따라가죠. 예를 들면 음란 마귀, 음란 귀신이 있죠. 음란 마귀가 부리는 귀신들이 이제 각 사람에게 붙어가지고 그 사람의 성적인 욕망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욕망을 자꾸 이제 극대화시키죠. 그러면
사람이 자기 한계가 있어요. 그 욕망을 이길 수 없는 한계가 오면은 무절제해지죠. 그래서 성에 도착에 걸려서 그 귀신이 끄는 대로 가는 거예요. 욕망이 끄는 대로 가는 거죠. 자기는. 근데 배후에는 귀신이 있죠. 귀신이 그 사람을 끌고 가서 해서는 안 될 짓을 순간적으로 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인간의 한계예요. 그래서 이 귀신의 추리에서 완전히 끊어져도 그 사람 속에 있는 그 귀신한테 길들이는 타성까지 다 뽑아내야 돼요. 다 뽑아내서 그거를 완전히 예수의 몸으로 만들어줄 자는 예수밖에 없어요. 예수 몸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인간의 마인드 컨트롤로 뭐 귀신을 쫓아내고 그랬다고 해요. 그래도 인간은 그 귀신한테 길들여진 타성을 그 마음에서 뽑아낼 수가 없어요. 정화시킬 수가 없어요. 불가능해요. 인간의 성품은 다만 마귀와 이제 그걸 세속화라고도 하고 그러는데 귀신의 성품으로 굳어져 갈 뿐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결국은 마귀 성품에게 완전히 이제 그 하나가 되는 그런 결론으로 가게 되죠. 그래서 이 마귀와 귀신의 손에서 건져줄 자는 오직 예수밖에 없어요. 예수 앞에 가서 예수님 살려주세요 하고 매달리지 않으면 우리는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살려달라고 매달려야 되는데 매달리는 기도가 인간의 힘으로 나오질 않아요. 이거는 예수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받으면 예수님께서 그에게 예수 고픈 갈증을 줘요. 예수 고픈 갈증을 주면 그는 그 고픈 갈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막 매달리죠. 어마어마하게 매달리죠. 매달리는 권능을 받으면 우리가 예수님 앞에 응답을 받게 되죠. 기도라고 하는 건요. 예수님이 받으셔가지고 예수님이 내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려주는 것. 그게 기도예요. 그러니까 인간 혼자 독단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아니고요. 물론 이제 예수님께 기도를 한다고 해요. 그래도 예수님이 그 기도를 받지 않으시면 그 기도가 이제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기도가 될 수가 없어요. 응답받는 기도가 되려면 예수님이 그 기도를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 소원대로만 사시는 분이에요. 인간 소원 안 받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해도 예수와 상관없는 기도를 하면 아무 효과가 없어요. 기도응답을 받는 그 기도의 힘, 그리고 하나님 보좌에 가서 응답 받아갖고 오는 거, 이거는 예수가 전적으로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가 우리 속에다가 하나님의 기뻐하는 소원을 공급하죠. 그래서 그 소원에 사로잡혀 기도하면 예수님이 그 기도가 차는 대로 그 기도를 받으셔가지고 하나님께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이 기도를 응답받는 기도의 근본이고 근원이시다.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다 응답이 와요. 다 응답이 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러한 응답을 받는 생활을 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소원은 하나님 전체를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속에다가 하나님 전체를 공급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가 우리 속에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먼저 예수가 들어와서 자리 잡아서 길들여야 돼요. 왜 길들여야 하냐면 인간 속에는 인간성도 있고 죄성도 있고 육성도 있고 타성도 있고 온갖 욕심, 인간 성질 이런 것들이 가득하잖아요. 이것들이 하나님 성품하고 섞여버리면 그거는 안 되는 거죠. 말하자면 썬물과 단물이 섞이는 거죠. 동물과 사람을 죽이는 동물과 사람을 살리는 생수가 섞이면 그 되겠어요? 안 되죠. 그러니까 오로지 예수님에게 통제를 받아서 아버지 하나님의 본질인 아카페만 나오는 거. 그래서 그 순결이죠. 그걸 성결의 영이라고 그래요. 예수 성결이라고 하는데 그 예수 성결만 나와야 돼요. 예수 성결만 나와야지 다른 게 나오면 안 돼요. 예수 성결이 나와야 합니다. 우리에게 예수 성결이 나와야 합니다. 예수 성결이 안 나오면 안 돼요. 예수 성결이 나와야 합니다. 예수 성결이 나와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 성결이 나오는 것, 예수 성결이 되어야 아카페만 나오는 겁니다. 아카페만 나오는 것. 그것을 우리는 구하고 자꾸 두드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수가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이제 완전히 통제하는데요. 통제하는 데는 이제 지혜 통제가 우선 들어가야 되겠죠. 하나님 지혜는 하나님 기준이죠. 하나님 기준으로 우리가 통일돼야 돼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죠. 그 독생자가 바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기준 예수예요. 하나님의 기준은 예수입니다. 그래서 예수는 이제 그리스도의 심판대의 심판장이시죠. 그분이 기준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인간 개인의 기준을 다 뽑아버리는 은혜를 구해야 돼요. 그것을 구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그 은혜를 구해야만 우리가 얻을 수가 있어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랬죠?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 기준이 대로 구해야 돼요. 그래서 기준이 바뀌어야 됩니다. 세상 기준, 인간 기준 다 뽑혀나가고 예수가 우리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심판날에 심판을 통과할 수 있죠. 기준이 예수님 기준을 알아야 그 기준에 맞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가 하나님 기준이다 그죠? 그러니까
내 삶 전체가 이제 하나님 기준으로 살아야죠.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으면 하나님 기준으로 사는 거예요. 오늘은 이제 간증, 명칭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간증, 명칭은 뭐 그 시대, 이 잠언서를 쓰는 시대에 사용된 저울 같아요. 저울인데 그게 이제 어떤 형식인가, 이제 지금처럼 우리가 이제 그 나무에 걸려 있는 이렇게 저울도 있고, 그리고 양쪽에 사발같이 된 저울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것이 어떤 건지는, 어떤 모양인지는 잘 구분이 안 가요. 그러나 그 시대에 쓰는 간증 명칭인데 결국은 저울이라는 건데요. 하나님 기준의 저울과 추는 예수님이에요. 인간 저울과 추는 다 뽑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인간에게 비판하지 말라, 판단하지 말라, 정죄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는 인간이 기준이 아니고, 인간이 하나님이 주신 저울추가 아니다, 그죠? 자기 저울과 추로 모든 걸 평가하지 마라. 심판장의 자리에 앉지 마라, 이겁니다. 주머니 속에 추돌들도 다 그의 지신 것이다. 모든 거 저울과 추죠. 그리고 잣대, 잣대도 인간 잣대가 있고 하나님 기준하는 잣대가 있어요. 하나님 기준하는 잣대로 다 바뀌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기준, 하나님 저울추, 잣대로 성경을 봐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 기준, 자기 저울추, 잣대로 성경을 보니까 이제 성경 해석이 이제 중구난방이 되고 혼란이 온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혜가 부족한 자가 있으면, 지혜가 우리 인간 속에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지혜를 구하라는 건데, 하나님은 지혜를 구하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다만 믿음으로 구하라고 그랬어요. 의심으로 구하면 이제 그 두 마음을 품어서 이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자들이죠.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없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두 마음을 품으면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하나님 지혜를 구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의 그 기준, 저울추, 잣대를 다 내다 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저울과 추, 잣대를 주시는 거는요, 그게 지혜를 주는 거예요. 예수의 지혜가 들어오면 하나님의 기준, 저울추, 잣대가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이제 예수의 얼굴빛에서 이제 우리 모습이 드러나거든요. 우리가 기준이 잘못됐다든지, 또 저울에 달아봐서 문제가 있든지, 거울에 비춰서 문제가 있으면 이제 우리 하나님 앞에 울부짖고 기도하게 되죠. 그러면 그때 그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으로 드러난 상태에서는 기도의 힘이 주어져 가지고 하나님께 울부짖어요. 도와달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 인간의 것은 다 뽑아버리시고, 인간 기준, 저울추, 잣대, 운영값 다 뽑아버리시고, 운전대까지 다 뽑아버리시고, 예수가 운전대가 되시고, 예수가 저울추, 기준, 그리고 잣대가 되셔서 예수가 완전히 그 사람을 길들여서 이제 예수가 그 사람 몸을 완전히 이제 주관하시는 거죠. 그렇게 주관함을 받아서 행동해서 길들여지고 익숙해지는 것을 가리켜서 밀가루 3마리라고 하는데요, 그것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입니다.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는 겁니다. 아까페로 사는데 능한 거예요. 그래서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고 하신 거예요. 열심히 그쪽으로 우리가 이끌어달라고 구하고 자꾸 두드려서 은혜가 주어지고 예수님 우리를 길들여서 훈련하는 거 다 받아서 사는 것이죠. 그렇게 되는 쪽으로 달려가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 속에 그만큼의 기준, 저울추, 잣대가 되어줘야 돼요. 그래서 완전히 자리 잡으시면 우리가 그 기준으로 성경을 보고, 그 저울추로 성경을 보고, 그 잣대로 성경을 보면 이제 동일 시야가 확보가 되죠. 그걸 동일값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그 기준값, 저울값, 잣대값인데 예수님하고 동일하게 보는 거잖아요. 동일값을 확보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과 동일하게 안목이 이제 하나가 되는 은혜를 입는 거죠. 땅에 있으면서도 예수님의 안목을 갖고 사는 사람은 모든 것을 예수님과 똑같이 보게 되니까 예수님 마음을 이해를 하죠. 예수님과 함께 하게 되고.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일을 하려면 기준값이 같아야 돼요. 저울값이 같아야 되고 잣대값이 같아야 되는데, 그런데 이게 이제 저울도 본질이 다르잖아요. 인간의 본질로는 그게 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본질로만 이제 예수님 본질에서 나오는 기준, 저울추, 잣대가 돼야 되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자리 잡으면 자동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기준, 저울추, 잣대를 누리게 되죠. 그거를 누려야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공평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한쪽으로 쏠리면 안 되죠. 공평해야 된다는 것은 균형을 잡았다는 건데, 하나님의 균형을 가지고 사는 것이 되는 거죠. 하나님 균형을 갖고 사는 것이 평강이에요. 쏠림이 일어나면 그거는 평강을 잃어버린 거죠. 예수님만이 하나님을 섬기는 기준, 저울추, 잣대입니다. 그것이 없는 사람들은 진품이 아니라고요. 유사품이라고요. 유사품. 성경 가지고 그렇게 하니까 누가 봐도 이제 예수에게 속한 사람 같이 보이겠죠. 그런데 저울이 달라요. 기준이 달라요. 저울추가 다르고요.
저울질이 다르고 잣대질이 다르고 잣대도 달라요. 그러니까 거기서 나오는 건 전부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것은 하나님의 기준을 준 거예요. 하나님의 저울을 준 거예요. 하나님의 추를 준 거예요. 하나님의 잣대를 준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를 받아 누리는 것은 곧 예수에게 통제받는 것이죠. 예수에게 통제받는 것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 기준에 통제받는 것이고, 하나님 저울과 추의 축값, 저울값이라고 해요. 저울값의 통제를 받는 것이고, 하나님의 잣대값의 통제를 받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동일값을 갖고, 동일값이 동일한 마음을 갖고, 동일한 생각을 갖고, 동일한 말을 하고, 동일한 행동을 하게 하죠. 그래서 이제 동일한 성령으로, 동일한 보조로 취하게 되는 거죠. 이것이 가장 이제 근본, 그러니까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다른 게 다 틀리죠. 기준이 틀리면 전체가 다 틀린 거고요. 그 다음에 저울추가 틀리면 값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행동이 나오고 다른 말이 나오는 거죠. 이쪽에서는 20kg입니다. 이제 하나님 쪽에서 얘기하는데, 저쪽에서는 저울이 다르니까 그거는 500kg입니다. 이렇게 하면 서로 안 맞죠? 안 맞으니까 같이 일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제 시장 골목에 들어가서 물건을 사는데 저울에 달아주는 물건이 있어요. 근데 그쪽에 저울을 조작을 해놓고 나는 10kg 주세요 했는데 거기서 5kg 줬는데 보니까 10kg로 나와요. 그럼 5kg 속여먹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안에서 반드시 이 문제가 해결이 돼야 돼요. 예수님 기준으로 사는 것, 예수님 저울추로 사는 것, 예수님의 그 잣대로 사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예수 앞에서 얻어야 됩니다. 성경에는 이제 그 하나님께서 그런 그 저울에 관한 문제라든지 측량줄에 관한 문제라든지 지팡이 같은 갈대라고 하는 또는 사람의 청량, 천사의 청량에 대해서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저울이 이제 예수 안에서 이제 다 공급되는데 그게 이제 다 예수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거를 따로 뭐 이렇게 뭐 잣대를 내서 준다든지 이런 거는 하나의 이제 말씀의 의미고요. 잣대라고 하는 거는 예수님 그 자체가 잣대예요. 그러니까 천국은 다 예수의 잣대, 예수가 이제 저울 기준 잣대 추 다 갖고 계시죠. 그래서 예수로 말미암아서 동일값을 누리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가 없는 사람은 동일값이 뭔지를 몰라요. 자기 생각으로 살죠. 자기 값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모든 것은 본질값이 있고 운영값이라는 게 있어요. 본질값, 예수님이 우리 속에 오셔서 하나님하고 동일한 기준, 저울추, 잣대로 모든 것의 본질값을 찾아내시죠.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가 이제 문제죠. 이제 하나님께서 그 본질값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영값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페 운영값인데요. 하나님이 예수를 이 세상에 보내서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여갖고 피 흘려갖고 3일 만에 부활시키고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오르시는 이런 과정을 이제 이끌어내셨죠. 그것을 이제 예수를 운영하신 운영값이에요. 그러니까 본질값이 예수인데요. 예수를 운영하신 운영값이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본질값도 공유해야 되고 하나님의 운영값도 공유해야 돼요. 그게 십자가의 도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가 우리를 운영해 가는 것을 넘치게 감사하고 찬송함으로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 예수가 우리의 기준 되는 것도 감사함으로 받아야 되고, 또 예수가 우리의 저울과 추가 되는 것도 감사함으로 받아야 되고, 예수가 우리의 잣대가 되는 것도 감사함으로 받아야 되고, 예수가 우리의 본질값이 되는 것도 감사함으로 받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 예수를 운영하셨잖아요. 운영값이죠. 그 운영값도 감사함으로 받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랬죠. 아무라도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알곡신자는 예수님에게 이끌려가는 사람이죠. 그런데 즐겨 순종으로, 기쁨으로 순종하는 거죠. 순응, 즐겨 순응이죠. 그리고 즐겨 화답이고, 이렇게 완전히 예수에게 순종하는 사람으로 가는 사람이 되죠. 알곡신자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제 쭉정이는 자기 의견이 강하죠. 자기 기준이 강하고, 자기 저울추를 강하게 내세우고, 자기 운영값을 절대시하죠. 그래서 예수님을 대적하고 해방하는데요.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간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탄아 물러가라고 그랬어요. 사탄입니다. 인간 사탄. 인간 사탄에서 우리가 이제 벗어나려면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는 삶으로 구하고 자꾸 두드려야죠.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그걸 구해야 돼요. 구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버리고 예수의 뒤를 따르려고 하지 않아요. 자기를 찾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입으로만 주가 되시고 그들의 행동이 실질적으로 자기들이 주인이죠. 예수를 허수아비 만들려는 거죠. 그리고 자기들의 꼭두각시로 만들려고 그러고, 이 악한 것입니다. 이걸 다 뽑아달라고 구하고 자꾸 두드려야 되는데요. 교회 안에 이런 사탄들이 가득해요. 이 사탄을 쫓아내야 됩니다. 몰아내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치료를 받아야 돼요.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으로 우리가 진단 처방을 받아서 예수 앞에 엎드려서 구하고 자꾸 두드려서 이 은혜 속으로 들어가서 알곡신자가 되어야 합니다. 알곡신자. 그게 안 되면 망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한다고 하는 것은 자기 기준을 버린다는 거예요. 자기 저울추를 버리고 잣대를 버리고 자기 것을 다 내다 버리고 예수님 것만 받아들여서 완전히 예수에게 그 예수의 기준에 길들여지고 예수의 저울추에 이게 저울값에 길들여지고 예수의 잣대값에 길들여지고 예수를 운영하신 하나님의 그 운영값에 길들여져서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을 온유겸손이라고 그러죠. 예수님만이 또 하나님의 그 기준 저울추 잣대 기준값 잣대값 운영값을 다 받아들였거든요. 받아들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걸 다 받아들이는 걸 온유겸손이라고 합니다. 그 온유겸손을 우리가 예수 안에서 공급받아서 그 온유겸손에 길들여져야 돼요. 그렇게 길들여지면 그 사람들만 이제 예수와 함께 다닐 수가 있죠. 잣대값이 다르면은 그 예수님이 원하는 것에 못 미치거나 또 오버할 수가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완전히 예수가 하자는 대로 그대로 움직이는 거죠. 그걸 밀가루 세말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밀가루 세말되게 하는 은혜, 하나님이 예수를 움직이시는 운영값에 그대로 순종하는 온유겸손, 진리순종이죠. 그런 것들이 다 이제 예수 안에 있죠. 예수님이 그걸 우리한테 주면 돼요. 예수님이 주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그것을 받아 누려야 되는 겁니다. 그거를 받아 누리는 걸 은혜 받았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교회 숫자를 채운다든지 또 전도를 해낸다든지 하는데 집요한 관심을 갖고 있죠.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사역을 해야만 구원받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곳곳에다가 선교센터를 짓고 거기에 선교사를 파송하고 그래갖고 동분서주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알아야 돼요. 이 지상의 사람들이 예수 없이도 어마어마한 일들을 해내요. 예수 없이 하는 일이 너무 많죠. 그래서 그들이 지금 화성에 로켓 인공위성을 보내가지고 화성을 이제 다시 지구처럼 푸르게 만들나 하는 계획을 세운다든지 별짓 다 하고 있어요 지금. 그런데 인간이 가지고 있는 힘으로 그 하나님이라는 거는 예수가 한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 사역이 구원을 주는 게 아니고요. 예수가 구원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구분해야 돼요. 예수가 기본이고 기준이고 저울과 추고 잣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날의 심판대에 설 때 우리가 이제 그 심판대 앞에 서게 되지 않겠어요? 근데 우리 속의 기준 저울추 잣대 운영값 본질값이 예수 거고 다르면 이제 버림받아요. 버림받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우리가 꾸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아서 예수 기준으로 우리 몸이 움직여야 되고 예수 저울추 값으로 저울값이죠. 저울값으로 움직여야 되고 예수 잣대값으로 움직여야 되고 그걸 가리켜서 하나님이 예수를 움직이시는 그 본질값을 이제 예수님이 그 하나님 뜻을 따라서 또 운영하는 거예요. 본질이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름대로 예수를 움직이셨잖아요. 예수를 이제 운영하신 거잖아요. 그런 십자가에 돌아보는데 그렇게 우리가 나를 완전히 뽑아내죠. 예수가 완전히 나를 통제를 해서 예수가 나를 완전히 통제해서 내 몸에서 예수만 나와야 돼요. 내 몸에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완전히 통제를 해서 우리 속에서 예수로만 행동을 하면 예수 기준으로 산 거잖아요. 예수 저울과 추로 산 거고 저울값으로 산 거죠. 잣대값으로 산 거고. 그리고 예수가 이제 나를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본질값을 기초로 해서 하나님이 이제 운영값으로 이끌어가는 거죠. 그래서 나를 버린다는 거. 내 속에서 예수가 산다는 것입니다. 내 속에서 예수가 안 살면 그냥 비어있는 거잖아요. 비어있는 데는 그보다 더 악한 귀신 7마리가 들어가서 8마리가 장악해요. 이상해집니다, 사람. 그래서 예수가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완전히 통제해줘야 됩니다. 완전히 통제해줘서 나는 죽고 오직 예수님만 나와야 돼요. 나는 죽고 오직 예수님만 나오는 거. 그 은혜 속에 살아가야 합니다. 나는 죽고 오직 예수님만 나오는 거. 나는 죽고 오직 예수님만 나오는 거. 나는 죽고 오직 예수님만 나오는 겁니다. 나는 완전히 죽어지고 예수님만 나오는 거예요. 그 사람들만 심판을 통과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가 아닌 것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앞에 궁유를 얻어야죠. 예수님 나를 완전히 통제해 주셔서 하나님 본질값으로만 살고 하나님 운영값으로만 살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예수님 나를 그렇게 통제해 줘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기 멋대로 사는 게 없어요. 전부 아버지 원하는 대로 사시기 때문에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셔요. 그래서 아버지 본질값 가지고 아버지 운영값을 따라서 그대로 감사하고 찬송하면서 온유 겸손으로 받아들여 가거든요. 그것을 받는데 그걸 즐겨 순종이라고 그래요. 기쁨이죠.
그러니까 그 기쁨이라는 말은 예수님은 하나님 번질값 따라서 하나님의 운영값을 따라서 사는데 정말 기뻐해요. 거기 뭐 티끌만큼도 우울한 거나 그런 게 없어요. 완전히 기뻐하는 마음으로 하거든요. 그 기쁨으로 예수님은 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에게 통제를 받으면 그 기쁨이 이제 그대로 공유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번질값, 좋을값, 뭐 운영값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기쁨도 참여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주인의 즐거움이고 예수님이 주인이니까 그 즐거움에 참여하는 거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즐거움을 공급하는 거죠. 공유하는 거죠. 그 기쁨 속에 사는 사람들이 참으로 하나님 받으시는 종들이에요. 그들이 이제 에녹처럼 300년을 예수님과 동행한 거죠. 그들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하는 거는 예수의 기쁨에 참여한다는 소리예요. 예수의 기쁨은 하나님의 번집값을 따라서 하나님 운영값을 따라서 그대로 순종하는 거죠. 그걸 다 받아들여서 즐겁고 기쁨을 하는데요. 예수님은 참포도나무예요. 우리는 그의 가지입니다. 그분으로부터 찐액을 공급받아야만 우리가 재구실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으면 기쁨도 같이 와서 이제 우리를 통제하는 거죠. 예수의 기쁨에 사로잡혀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속에 우울함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그렇잖아요. 사람은 기준이 강하고 저울축 강하고 잣대가 강한 사람은요, 뭐 세상 말에서는 개성이 강하다 또는 사람이 좀 고집이 세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하는데요. 자기 주장이 강한 사람들이죠. 그래갖고 하나님 앞에 태태거리고 불평하고 막 그냥 하나님을 가르치려고 들고 막 그러죠. 그게 이제 인간 기준 저울축 잣대가 강한 자들입니다. 그거는 이제 자기를 버리지 못하는 사람들의 모습인데요. 인간이 또 스스로 자기를 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뒤를 따를 수 있게 해달라고 구하고 자꾸 두드려서 그 은혜를 받아야 돼요. 받으면 우리 인간 속에 들어있는 저울축 잣대 기준이 다 빠져나가고 내가 나를 운전하는 운전대도 빠져나가요. 나의 운영값도 버리고 다 버리고 예수가 나를 통해 일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역에만 치중하는 사람들은 그 사역이 그러니까 나를 버리고 예수가 그 사람 통해서 하는 사역이라면 하나님 받으시는 사역이죠. 아주 거대한 일을 하는 건데요. 예수님처럼. 그런데 예수가 하는 게 아니고 자기 기준 저울추 잣대로 하는 거는 예수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우리를 움직이면 하나님의 운영값을 따라 하는 거거든요. 예수가 하나님의 그 운영을 따라서 움직이셨어요.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하실 때 전부 하나님의 운영값을 따라서 움직이셨어요. 거기 뭐 자기의 행동, 자기 생각이 군더더기처럼 붙지도 않고 나오지도 않았어요. 완벽하게 하나님의 그 원하는 대로만 움직였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걸 못해요. 그러니까 그거 다 뽑혀나가고 오직 예수만 우리 속에 들어와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홍해바다를 가르치듯이 그 지중해를 갈라가지고 지중해죠. 지중해를 갈라가지고 그 로마를 공격하게 하는 이런 일 하셨더라면 좋았겠죠. 근데 하나님은 그런 일을 안 하셨어요. 안 하시고 그저 참 예수님을 위해서 그 사람들에게 믿을 만한 표적은 주셨지만은 그렇게 그들이 원하는 그 모세보다도 큰 일이라고 하는 이미지에 걸맞는 표적은 안 줬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환장한 거죠. 그래갖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인 거죠. 우습게 여겨갖고. 그래도 예수님은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예수님이 운영하시는 대로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예수님은 천국에서 제일 높은 보좌, 하나님 보좌에 앉아 계시잖아요. 그렇게 만유의 통치자가 이 땅에 와서 얼마나 그 푸대접을 받았어요. 그게 하나님이 예수를 운영하는 운영값이에요. 그게 십자가의 길인데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예수를 움직이시는 그것에 대해서 눈이 떠져야 돼요. 그것처럼 예수가 나를 운영하시는 것에 눈이 떠져야 됩니다. 큰 교회 그 교인들은 그 작은 교회 목사들이 기도 안 하고 빈둥거리고 놀고 잠만 자기 때문에 그렇게 교회가 작은 줄 알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의 눈은 다 자기들 기준 저울추 잣대로 보니까 그렇겠죠. 참 작은 교회에서도요 성실하게 기도 많이 하고 정말 주의 뜻을 구하는 사역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도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큰 권능을 주지 않고 정말 작은 권능 줘서 많은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멸시당하고 모욕을 당하게 내버려 두시죠. 그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운영하는 운영값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운영값이 하나님이 각 종들을 그렇게 운영한다는 것을 못 알아본 어린아이들이죠. 어린아이들이 그렇게 평가를 하죠. 무능한 목사, 하나님께 축복받지 못한 목사,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완전히 이상하게 이제
보죠. 그래갖고 크게 쓰임 받는 사람만 이게 이제 큰 목사라고 하는데,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크고 작다고 하는 거는 내 기준 저울추에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에게 통제받은 분량만큼이에요. 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에게 통제를 예를 키로수로 비유를 해요. 10kg 통제받은 사람은 그만큼이고, 10,000kg 통제받은 사람은 10kg보다 크죠. 10만 킬로는 더 크고, 1억 킬로는 더 크죠. 1조 킬로는 더 크다고요. 이렇게 예수에게 통제받은 분량만큼 그 사람은 하나님 기준에 맞춰 살고, 또 맞춰 사신 예수의 몸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 저울추에 맞춰 사신 예수님의 몸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잣대에 맞춰 사신 예수님의 몸으로 사는 거예요. 그만큼 그리고 예수님 앞에 완전히 예수님을 운영하신 하나님 앞에 통제를 받으면 그만큼 예수에게 통제받은 만큼 하나님의 운영에 참여하는 거죠. 그 사람들이 하늘에서 큰 자들이에요. 절대로 여러분 속지 마세요. 그러니까 그건 세상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 사람은 큰 목사, 위대한 목사 이러는 건데, 이거는 세상 기준이고요. 진짜 기준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결정이 아니라 그것은 이제 심판의 결과가 나오는 거죠.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미리 알려주시는 것이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호와와 그 능력을 구하라. 그 얼굴을 항상 구하라고 했어요. 예수 얼굴빛이 비춰지면 그렇게 시계가 나오죠. 시계는 그 사람의 남은 수명을 보게 돼요. 남은 시간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울을 보게 되죠. 그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번제값, 운영값, 그리고 예수 통제받은 분량, 이런 그 저울값이 딱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예수님 얼굴에는 거울이 있어요. 거울. 내가 예수님 형상을 이뤘나 안 이뤘나. 나의 실체적 꼬라지가 거기 보입니다. 그래서 그 얼굴값을 보고 나서 거기서 이제 자기 실체를 파악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울부짖죠. 울부짖어서 자기 생명의 수완도 넓히고, 그리고 이제 예수의 통제받는 분량을 늘리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그 운영값을 따라 사는데 전심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예수의 형상을 닮게 해달라고 아까페로 사는 사람이 돼야 되거든요. 아까페로 사는데 능한 사람으로 길들이 어진 거, 그게 바로 하나님 받으시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이제 그런 사람이 되도록 우리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구하고 자꾸 두드려야 돼요. 그걸 하나님이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예수 앞에 이끌려 들어가서 예수님이 주시는 이 저울과 추, 잣대, 기준을 예수니까요. 이게 그게 따로 있다는 게 아니고 예수님 자체가 저울과 추고, 그리고 잣대고, 그리고 기준이고 운영값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통제받는 전체 속에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통제받는 분량에 이제 깊이, 높이, 넓이가 자꾸 확장돼야 되죠. 그리고 그 통제받는 것이라는 거는 예수에게 길들여져서 아까피로 사는 분량이 커지는 걸 말하는 거죠. 아까피로 사는 분량이 커진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인간 생각으로 하는 사람이 있고, 예수의 통제받아서 아카페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이제 저울과 추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저울로 사는 사람이 있고, 자기 저울로 사역하는 사람이 있고, 그렇다 이 말이죠. 예수님이 그 사람 저울이 되셔서 그 사람을 통제해서 주의를 하는 사람이 있고, 예수님이 아닌 자기 저울로 일하는 사람이 있고 그래요. 그 사람들도 성경을 응용하고 교회 양식을, 의식을 다 행동해요. 성교 파송 예배도 드리고 굉장하죠. 그런데 그것은 전부 인간에게서 나온 거라면 그거는 이제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예수에게 완전히 사로잡히는 게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또 강조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인간은 껍질에 불과하고요. 그 인간 속에 예수님이 알맹이로 들어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꽉 찬 사람을 알곡신자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예수가 비어있는 사람, 그러니까 그 껍질만 있고 예수가 없는 사람은 쭉정이 신자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그 알곡이 되려면 예수님을 우리 속에 모셔드려야 되고요. 그래서 모셔만 드려갖고 되는 게 아니고, 모셔드린다는 말은 예수가 그 몸을 주장하셔서 예수의 행동, 그러니까 아까페 행동이 나와야 되는 거죠. 아까페 행동이 나오는 것을 가리켜서 그 알곡신자로 가는 길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예수가 나날이 이제 그 사람 삶 전체를 주장하고 그 사람 주어진 시간을 다 주장하면 이제 알맹이가 꽉 차죠. 이처럼 예수님이 완전히 그 사람을 이제 사로잡죠. 그러면 이제 예수의 겸손과 온유가 그 사람 붙잡아갖고 변은 익을수록 머리 숙이잖아요. 그래서 겸손과 온유하게 알맹이, 곧 예수님이 그 사람 삶 전체를 주관하시죠. 그러면 이제 천국 곳간에 걷어들이는 추수대가 된 거죠. 예수가 기준하는 그 원칙에서 복음의 핵심, 천국의 내용은 아버지가 예수와 예수가 그 사람 속에 알맹이로 꽉 차는 거예요. 알맹이로 안 차면 그거는
측정에 불과합니다. 사람들은 모두 다 자기 기준으로 주님을 섬기려고 그래요. 자기 축값으로 예수님을 상대하려고 그러고, 그래서 예수를 움직이려고 들죠. 예수를 움직이려고. 여자고 남자고 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들은 다 귀신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가 가난한 소리를 듣고 사탄아 물러가라고 했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니까 인간 저울추 잣대로 사는 사람들은 전부 사탄이에요.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가나에 가로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 일을 생각하는도다. 사탄입니다. 이 사탄들을 내쫓아야 돼요. 이 사탄들이 있는 한 하나님 나라 일이 아니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넘어지게 하려고 하는 이 악한 자들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오직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가야 되죠. 예수님 운전대 잡아야 돼요. 도끼가 어찌 찍는 자에게 스스로 자랑하겠으며 톱이 어찌 켜는 자에게 스스로 근처하겠느냐. 이는 막대기가 자기를 드는 자를 움직이려 하며 몽둥이가 나무 아닌 사람을 들이려 함과 일반이로다. 이렇게 인간들은 하나님 앞에서 참 그 오만불선한 짓들을 해요. 우리는 예수를 운영하신 하나님의 그 주관하심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감사 찬송해야 됩니다. 범사에 감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주인 마음대로예요. 그러니까 넘치는 감사와 찬송을 해야만 예수의 운영값에 찬양하고 예수가 그 사람을 운영하는데 밀가루 쇠말처럼 따라갈 수 있는 온유겸손을 얻을 수 있어요. 예수가 주는 거예요. 다.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는 거 다 예수가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하고 연합된 사람,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는 사람은 기쁨과 즐거움으로 온유겸손으로 가게 됩니다. 도끼가 어찌 찍는 자에게 스스로 자랑하겠으며 톱이 어찌 켜는 자에게 스스로 근처하겠느냐. 이는 막대기가 자기를 드는 자를 움직이려 하며 몽둥이가 나무 아닌 사람을 들려한가 일반이로다.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찐 자로 파리하게 하시며 그 영화의 아래에 불이 붙는 것 같이 맹렬히 타게 하실 것이라. 이스라엘의 빛은 불이요 그 거룩한 자는 불꽃이라. 하루 사이에 그의 형국과 진료가 소멸되며 그 살림과 기름진 밭의 영광이 전부 소멸되리니 병인이 점점 쇠약하여 감 같을 것이라. 그 살림에 남은 나무의 수가 희소하여 아이라도 능히 계산할 수 있으리라.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참 두려워야 돼요. 모든 걸 하나님 마음대로 운영하시거든요. 그럼 하나님 마음대로 운영하시는데 거기에 자기 기준이 딱 서 있으면 대적할 거 아니에요. 그럼 대적하면 망하는 거죠. 이렇게 망한다고 나와 있잖아요. 예수님 가자는 대로 안 가면 이렇게 다 망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찐 자로 파리하게 하시며 그 영화의 아래에 불이 붙는 것 같이 맹렬히 타게 하실 것이라. 이스라엘의 이 빛은 불이요 그 거룩한 자는 불꽃이라. 하루 사이에 그의 형국과 진료가 소멸되며 그 살림과 기름진 밭의 영광이 전부 소멸되리니 병인이 점점 쇠약하여 감 같을 것이라. 그 살림에 남은 나무의 수가 희소하여 아이라도 능히 계산할 수 있으리라.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에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자를 의뢰치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 여호와를 진실히 의뢰하리니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의로 해멸이 작정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드린 대로 공평 공의라고 하는 거는요, 예수에게 통제받는 거예요. 통제받은 자리, 그러니까 예수에게 붙어있는 자들이 남은 자거든요. 그 사람들만 살고 나머지는 다 망한다고요. 이스라엘이요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의로 해멸이 작정되었습니다. 이미 작정되었은즉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온 세계 중에 끝까지 행하시리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시온에 거한 나의 백성들아 아수 사람이 애굽을 본받아 막대기로 너를 때리며 몽둥이를 들어 너를 칠지라도 그를 두려워 말라. 내가 불구에 내게는 분을 그치고 노를 넘겨 그들을 멸하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채찍을 들어 그를 치시되 오래 반석에서 미디안 사람을 쳐 죽이신 것 같이 하실 것이며 막대기를 드시되 바다를 향하여 애굽에 드신 것 같이 하실 것이라. 그날에 그의 무거운 짐이 네 어깨에서 떠나고 그의 멍에가 네 목에서 벗어지되 기름진 가닥에 멍에가 부러지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시는 거예요. 기뻐하시는 대로. 그러니까 운전대는 예수한테 있는 거고 우리는 그 운전을 받는 위치에 있지 우리가 예수를 움직이는 위치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건 사탄입니다. 내 속에 사탄을 쫓아달라고 구해야 되죠.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가 장로, 권사, 집사를 세워놓으면 자기 주장대로 표라고 세운 자리인 줄 알아요. 그래갖고 자기 주장을 이제 경고하기 위해서 자금을 풀어서 이제 그 세력을 만들죠. 그러면 이제 그 음부의 권세입니다. 우리가 늘 엎드려서 예수님 저울추 잣대를 구해가지고 예수님의 번질값을 가지고 이제 사실은 이 번질값을 갖으려면요 저울추 이거 잣대 가지려면요 예수에게 통제받아 아까페로 살면 동일값이에요. 아까페로 사는데 주력하면요
그러면 내가 주장하려고 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 이제 가장 세력이 세인 장로, 권사, 이들이 이제 그 교회를 그냥 좌지우지하려고 들죠. 그러니까 그건 막으려면 그 음부의 권세지. 천국 열쇠를 가진 교회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앞에서 우리 잣대를 다 버리고 예수님에게 완전히 통제받는 삶으로서 드려지는 은혜는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만 얻을 수 있어요.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구하고 자꾸 두드리면 하나님 그 은혜를 줍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받아야 돼요.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님이 주시는 이 통제 완전히 받아서 우리 속에 사탄을 다 뽑아내고 끝까지 예수님 뒤를 따라가도록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예수 뒤를 따라가는 우리가 되도록 예수 앞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곱게도 생각이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예수님 안에 정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구해야 되고요. 정말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그리스도의 성민국가가 되도록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쏟아져 내리도록 우리가 그 감사로 그것을 구해야 되겠습니다. 핸드폰 번호는 010-4025-7004입니다. 문자부터 주시면 통화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감사한 번호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트럼프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제 그 사단의 세력을 뿌리 뽑고 이 땅에 예수의 영광, 인류가 구원받는 복음의 확대를 위해서 그가 반농사로 말하자면 이제 가시 같은 잡초를 뽑는 중이에요. 사탄의 세력을 뽑는 중입니다. 거의 다 됐어요. 그가 곧 등장할 겁니다. 그가 빨리 복귀하고요. 우리도 한미동맹, 군사동맹 같이 복음동맹을 맺어서 예수 앞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각성을 끌어다가 온 세상을 예수의 품으로 끌어들여서 온 세상의 인류가 예수 안에서 구원받는 거룩한 구원의 찬가가 가득 울려 퍼지도록 우리가 선택해야겠습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